우리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 시리즈를 이제 마쳤어요. 한 119일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예상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동선을 추적하면서 글을 썼는데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되는데 그 전날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이 보기에 첫 번째 하신 일들은 사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세례 요한을 만나셨고 둘째 날은 안드레를 만나셨고 셋째 날에는 빌립과 바돌로메를 만나셨고 사흘째 되던 날 바로 갈릴리 가나안 혼인잔치에 찾아간 것이죠. 성경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먼저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것이 이제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은 5명의 제자와 함께 갔는데 안드레, 베들로, 빌립, 나다니엘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청함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황상 성경학자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신 것으로 보아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추적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가셨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혼례 문화에 익숙한 유대 사회, 체면 문화가 유독 강했던 그 유대 가정에 신랑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척이나 애매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잔치집에 온 손님들에게 술이 떨어진 것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고요. 성의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물론 미처 준비 못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양의 포도주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손님이 와서 포도주가 독이 날 수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도 되고 그 다음에 안타까움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스토리 전체를 각본을 쓰시고 연출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무엇인가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나의 부족함을 메꾸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 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뭔가 과정 중에서 손실이 났을 때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고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현장,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돼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전지전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뉘앙스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공손하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자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여자여라는 헬라어 말은 진아이로서 친애하는 여인이라고 뜻입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여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라고 공손하게 대답하지 않고 약간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요?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온 목적은 죄인을 해결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지 술이 부족한 세상을 술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기의 때가 언제입니까? 술 만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때는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느낄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들이 약간 세상 사람들과 부탁하는 것과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뭐 좀 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때로 원하는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부유함을 위해서 주님께 부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 무엇을 부탁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저희들은 내 영혼의 구원과 내 가족의 구원과 우리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부족하니 채우라는 부탁을 받게 됐을 때 여자야라고 어머니를 약간 낮춰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아들 예수의 말을 듣고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처녀로 아들을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잖아요. 너는 성령의 힘으로 아들을 잉태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를 번역하니 저같이 해서 구원하리라. 또 다른 이름이 있으니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예수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억누른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며, 온갖 질병을 통해서 고난당한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어요. 마리아가 그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아주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돼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돼 있어요. 연회장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 여전히 부탁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랑 측에서는 체면이 마리아는 것이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디서 포도주를 가져냐는 것이죠.
빌려올 수가 있을까요? 이 포도주는 양이 한정돼 있고 가정 내에서 약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준비되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빌린다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또 포도주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의 손을 빌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 상황인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돕는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항아리가 몇 개라고 되어 있죠?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포도주의 양은 두세 통의 물이 들어갔고, 한 통은 8에서 9갤론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 항아리에 82리터의 물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항아리에 82리터의 물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6통의 항아리의 물의 양이 500리터에서 700리터의 물이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당 1리터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가정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사람들이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양의 이 포도주를 주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돼 있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따라줘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구까지 물이 채워지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물을 떠다 준다고요? 저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객으로 스님들은 술을 원하는 것이 물이 아닙니다. 그걸 왜 떠나줘야 줍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연회장에 떠다준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객들을 만족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배울 첫 번째 키가 뭡니까? 첫 번째 초점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고분고분 순종하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기적이 되는 것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즉 예수님께 부탁해서 얻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고유한 방법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연회장은 물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왔을 때 좋은 포도주를 내놔요. 그리고 점점가면서 좋지 않는 포도주를 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술이 좀 취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술 맛이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칭찬합니까? 신랑을 칭찬해요. 술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술을 만들었다 착각하는 신랑을 향해서 칭찬하게 됩니다. 이 신랑은 이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체면이 쑥 올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을 알면 참 감사하겠죠. 우리 믿는 크리스찬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능하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와 존경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또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포도주의 양은 500에서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포도주였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사건은 훗날의 일이지만 예수님은 오시는 그 날부터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아주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살기 힘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정신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할 때 힘든 걸 느낄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것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내 피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체면을 채우신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한번 아버지 굳게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과정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행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곤란한 문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조용히 들고 나가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슬기로운 크리스찬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상고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섞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